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고난을 통한 깨달음입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고난을 받아야 안 받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열심히 믿음 생활했고, 나는 열심히 기도했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간혹 보건대 제 목회의 경험상 보면 고난이 오게 되면 항상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저기 기도원에 가신 분들이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제가 옛날 한월산 기도원가도 아니고 오살리 기도원도 아니면요, 기도굴이라는 게 있어요. 가면 거기서 정말 마음 놓고 기도하는데, 마음 놓고 소리쳐 기도하면 밖에서 다 들려요. 예. 그런데 기도굴에서 얼마나 답답하면 기도굴에서 주여 주여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분들의 대부분 80%의 기도가 다 어떤 기도냐면 붙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믿음 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 난 지금까지 하나님 잘 섬겼고 예배 잘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봉사 헌신 다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오게 하십니까?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느냐? 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욥은 의인이에요. 의인이고 하나님 잘 섬겼어요. 하나님 예배 잘했어요. 그런데 욥에게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 고난은 믿음 생활을 잘 못해서 오는 고난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왜? 어떤 한 분이 이제 고난 중에 있어서 뭐 사업이 안 되거나 뭐 병이 생겼거나 뭐 이러면 권사님들끼리 얘기해요. 아유, 나 이렇게 힘들어. 그럼 뭐라고 그러죠? 권사님 뭘 잘못해서 그래. 응? 권사님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야. 회개해.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시는 쪽인가요? 하시는 쪽인가요? 우리는 안 하죠?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왜? 의인의 고난이 왜 오냐면요, 오늘 욥의 고난이 욥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잘못해서 오는 것이 아니더란 얘기예요. 욥이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자랑하시더란 얘기예요. 자랑하셨어요. 욥기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1장의 시작이 그래요.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제 그 주위에 섰는데 거기에 누가 섰냐면 사탄이 섰어요. 사탄이 서가지고 하나님 물어봅니다. 너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땅에서 여기저기를 막 다니고 왔던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거기 땅에 있는 내 종 욥을 봤느냐? 야, 그만큼 신실한 사람이 없어.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을 주고 하나님이 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걸 다 해주시니까 욥이, 그러니까 그러죠. 하나님이 한번 손대서 한번 쳐보세요. 욥이 하나님 욕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봐. 그런데 절대로 그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요, 믿음이 없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을 자랑하니까 사단이 그것을 시험해 보는 고난이 찾아오더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죠. 전지. 그리고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
그리고 무소부재 어디나 다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전지하신데 모든 걸 다 아시는데 과거만 아실까요? 여러분 무당은요 과거를 압니다. 근데 무당은 미래를 몰라요. 무당 미래를 몰라요. 미래를 못 봐요. 아니 제가 무당이 아니라니까요. 저를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 점집 가가지고 그 앞을 못 보는 무당한테 가서 앞을 얘기해달라고 그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앞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왜?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태초에 종말을 말하였노라 라고 해요. 이미 종말이 태초부터 하나님 알고 계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종말 이전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 삶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 중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욥이 고난 가운데 쓰러진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요. 욥은 고난 가운데 그의 믿음을 지킬 것이고 또 그 고난 가운데 또 더 큰 믿음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실 것을 알고 계실까요? 안 알고 계실까요?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승리하며 이겨낼 것을 알고 계시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큰 믿음, 더 귀한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가 앞으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고난을 우리가 넉넉히 든든히 이겨갈 것을 하나님은 믿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고난은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고난 앞에서 하나님 난 이 고난을 잘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 이 고난을 주시는 바를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좀 불편하지만 좀 아프지만 넉넉히 이겨가는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이지만 우리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욥의 고난이 찾아오는데 한꺼번에 찾아와요. 갑자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가지고 우리 양떼를 다 쳐 죽였대느니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모든 재물이 다 불탔대느니 갑자기 갈대아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모든 걸 다 쳐 죽였대느니 또 더 큰 건 뭐예요? 갑자기 자녀들이 한 집에 모여서 즐거운 때를 지내는데 갑자기 급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죽었대. 그런 고난이 욥에게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그때에 욥이요. 이렇게 성경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더라고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기에 참 귀한 믿음이 있었어요. 야, 어떻게 이런 데 예배할 수 있지? 우리가요, 시험을 들면요, 가장 먼저 예배를 떠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무리 시험 보더라도 예배는 떠나지 말아라. 왜? 예배가 무엇이다?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배가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기도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배하지 않는 백성들의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예배 무너지면 안 돼요. 고난 중에도 예배 무너지면 안 돼요. 욥은 고난 중에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큰 믿음이었어요. 욥이. 근데요. 이 욥도 흔들려요. 근데 욥이 왜 흔들리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백에 가까운 세 친구가 찾아와요. 오늘 그 친구가 누구냐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친구예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마 사람 스발. 그러니까 온 세계, 온 지역에 가 있는 그런 친구들이 찾아와서 요백에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고난 주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은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잘못한 게 없어 라고 하니까 아니야, 네가 모르는 분명한 죄가 있을 거야. 너 이것도 잘못했잖아, 이것도 잘못했잖아, 이것도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욥이 흔들려요. 왜 욥이 흔들렸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 말씀을 볼 때 보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욥이 자기가 이 엘리바스나 빌닷, 소발보다는 자기가 믿음을 더 세상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데 내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야 됩니까? 내가 저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너무하잖아요. 이런 반응이 나온단 말씀이에요. 말씀에. 그러니까 욥이 왜 흔들렸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내 재물이 다 없어지고 다른 사람이 다 빼앗고 다 죽이고 불이 나서 내게 다 타고 또 집이 무너져서 자녀가 다 죽는데도 예배했던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 친구가 찾아와서 너 하나님 앞에 너 이런 거 잘못했지 않아? 너 잘못한 거 있잖아. 여기 무너져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요, 이 세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이 맞는 얘기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7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게 되요.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화났어요. 하나님이 노하나니 무엇 때문에요? 내가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에게 너 하나님께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이거 잘못했잖아 라는 것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정죄할 때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사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권사님의 믿음이 어떠냐, 누구 집사님의 믿음이 어떠냐, 그분이 어떤 상황을 하든, 저 그거에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분들이 시험이 들어본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냥 기도만 하지, 그분에게 뭘 잘못해서, 당신 권사님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예배 빠져서 그런 거 아니야? 기도해서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싫어하셨던 이 이유가 뭐냐?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성경 쭉 보게 되면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질이 아닌 장로들의 유전각을 얘기하고 있어요. 장로들의 유전이 뭡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회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나이가 지금 20대예요. 38 그러거든요. 20대가 지난 38년을 산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문야성 선생님처럼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저도 찬양 인도를 했는데,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를 했는데, 아마도 우리 권사님도 생각하실 때, 그때는 교회에서 기타 치면요, 불경한 짓이에요. 근데 제가 가난농군학교
에서 전도사를 할 때 가나안 농군학교 우리 목사님은 외국을 많이 다녔어요. 부흥회 같은 걸 많이 다녔기 때문에 외국에서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이 찬양단을 조직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래서 찬양단 리더로 교회에 이제 픽업을 받아가지고 이제 갔어요. 선택을 받아갔는데 제가 이제 찬양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교회에 청년들을 놓고 드럼도 가르치고 이제 베이스 기타도 치고 신디사이저도 사다가 신디사이저 이렇게 좋은 신디사이저 아니에요. 이건 이제 집사님이 가져오신 신디사이저인데 그 당시에는 진짜 그 장난감 같은 신디사이저를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했었어요. 찬양인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농군학교 그 교회가 한 300명 정도 예배 인원이 되거든요. 근데 막 이제 찬양하고 하잖아요. 주일날 이렇게 아침에 찬양을 합니다, 목사님이. 그러면 그때는요,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이걸 놓으면은 불경하다고 그래가지고요, 찬양단의 이름이 딱 묵도가 첨가되어 이제 찬양단의 묵도가 딱 시작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드럼까지 다 빼내야 돼. 그러니까 막 우당탕탕탕탕탕 소리가 나는 거야, 막. 앞쪽에 뭐야, 이거 빼, 빨리 빼. 왜? 앞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니까. 찬양단이. 그럴 때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때 찬양단을 막 인도를 하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집사님 한 분이 저벅저벅 걸어 나오시더라고.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더니 제 목살을 딱 잡고 나와!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못 찾겠다 그거죠. 내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이제는 못 찾겠다. 제가 그래서 이 들어오는 길,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이 길로 그대로 멱살 잡고 끌려 나갔던 사람입니다. 왜? 찬양했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정죄할 수 있는 성서적 근거가 있는지. 그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북 치며 찬양하라고 그랬잖아요. 북. 소고 치며 찬양하라고 그랬잖아요. 북이에요, 그게. 그죠? 나팔과 그리고 수금이 뭐예요? 바이올린, 나팔, 클라리넷. 그쵸? 다 성경대로 한 거라고, 성경대로. 6줄 기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악기를 가지고 했는데 그게 자기 생각하기엔 불경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가더라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장로의 유전이에요. 교회에서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이 11시에 예배에 자꾸 늦어. 11시 예배에 늦지 말래.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주일은 날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날의 개념.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11시의 개념이 아니라 날의 개념이라서요. 일찍 오려면 새벽부터 와야 돼. 그러니까 조금 늦었다. 좀 그래서 저 사람 믿으면 그게 아니라고요. 근데 좀 일찍 오면 좋죠. 우리 찬양도 하고 은혜 받으면 좋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엔 잘못됐기 때문에 그 잘못됐다 얘기할 수는 없단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그런 것이 우리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가 그 믿음을 판단받는 데는 정말 성경적이어야 되냐 그런 거예요. 성경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또 빌닷은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40년이 됐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여기가 가운데 길을 냈는데 왜 길을 냈냐고 혹시 말씀하실 분이 계실까봐. 우리는 역사와 전통을 지금까지 한 번도 가운데 길을 낸 적이 없어. 왜 장의자를 치워? 그런 거, 역사와 전통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맡더라. 그게 누구예요? 빌닷이 그랬다고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소발은 인본주의적인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회가 저 가난한 사람들이 뭐 좀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 건 좋은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누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판단하기에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할 수 있단 말씀입니다. 그 판단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가. 그러니까 당연히 욥이 자기보다 믿음이 없을 것 같은 사람한테 지적당하는 것이 기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욥은 또 거기서 무너지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안 그런가? 우리는 안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뭐 목회하다 보면요, 저보다 잘 나간다는 목사가 딱 한마디 하면 되게 싫어요. 정말. 나름 뭐 큰 교회 목사님이 야, 목회는 말이다 이렇게 하는 거단 말이야. 아니, 나도 성경 보고 나도 똑같이 목회하는데 뭐 이러는데 싫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싫다고 거기서 상처받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분은 말하는 그분은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고난, 근데 사실은 현상적인 고난보다 욥의 고난은 세 친구에게 지적당하는 고난이 더 컸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해요. 하나님, 왜 내가 태어나서, 내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이런 고난을 받게 됐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하소연을 할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있었느냐? 내가 별을 창조할 때 네가 그 현장에 있었어? 내가 세상을 주관하는데 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세상에 무엇이 어떻게 왜 있는지 모르잖아. 하나님 그런 말씀을 쭉 하세요. 거기서 욥이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세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고난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근데 욥이 이 고난 가운데 깨달은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인정이 되어지면 무엇이 인정이 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고난을 승리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난을 우리가 쓰러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넘어지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고난, 사단의 시험,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사단은 우리를 시험할 수 없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주실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우리에게 오는 것이 고난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의인들이 고난 가운데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으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나약하고 내가 어리석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결국 고난 가운데 욥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건 뭐냐면 묵묵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고난이 하나님 뜻 안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틀리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잘할까 잘못할까 그거에 대해서 책짓질하시고 물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의 고백이 그거예요. 주께서는 못하실 2절 말씀이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군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었군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이렇게 권면한다고 권면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군요. 내 생각을 말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군요. 하나님, 나는 지금 무지했군요. 나는 이치를 가리는 자가 되었군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군요.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욥의 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그랬다면은 우리 회개하자고요.
또 두 번째는요,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게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 땅의 믿음에서 천국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 귀로 듣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서 깨달아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 땅에서의 믿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했고 또 선지자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숙지하며 살아가고 그 말씀을 잃지 않으려고 읊조리다. 계속 반복하여 말씀을 상고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했단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귀로 듣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육신적인 믿음을 가졌고 이 땅의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 이제는 내가 천국의 믿음을 갖습니다. 왜요? 고린도전서의 말씀해 보게 되면 바울사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우리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리.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상징적인 것을 보고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희미해요. 근데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정확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거라니까요. 또 이 땅에서 믿음은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내려오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 보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아론에게 얘기하잖아요. 야,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곳이 천국이라고요. 교회는 희미하게 보이는 곳이라고요. 지금 우리는 거울, 색동거울이 아니라 청동거울 있잖아요. 옛날 청동거울. 그거를 보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건 하나님을 정확히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희미하게나도 봐야 천국 가서 하나님 볼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는 교회에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요즘 코로나 이후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요. 온라인 예배. 집에서 컴퓨터 틀어놓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저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은 예배를 드리는 것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것이 예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우리 집사님 다 이렇게 찍고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 송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우리 그거 송출하면 인터넷 가가지고 여러분 유튜브 보고 우리 교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술적으로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를 양보하면요 전체를 양보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영원한 천국의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말씀해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천국이 오늘 내 삶 속에 실상이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래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내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것이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믿음은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천국을 보여줄 때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통하여 욥에게 그것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전정하신 것을 믿는 것.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고난 가운데 내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으니까 내게 이 고난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 고난에서도 난 승리해야 돼.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믿음, 하나님과 예배하는 믿음을 갖는 거야. 그 믿음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갑절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재산도 2배가 되어지고, 예. 제가 오후 예배 이 갑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갑절이 무엇인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천국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본향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천국 보내시는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